그럼 좀 이어서 아까도 말씀해 주시고 다뤄주셨는데 Z세대가 직면한 현실은 그럼 그 전 세대와 또 어떻게 다른가? 아까 세대에 관한 세대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혹시 두 분 중에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실 분이? 절대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공동체주의였기 때문에 보편적인 어떤 이렇게 살면 좋은 삶이야 라고 서로 함의된 동의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적인 선택, 개인적인 판단, 개인적인 가치관을 서로 존중해 주다 보니까 절대 기준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된대 라는 기준이 없어진 거죠. 근데 절대 기준이 그래서 더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성향을 몰라요. 요즘 세대들은. 그래서 보통 뭘 하냐면은 기성세대에 반대되는 걸 선택해요. 예전에는 나를 직장에 꾸겨 넣어서 맞췄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한테 맞는 직장을 찾죠. 예전에는 지금 빡세게 살고 나중에 행복해지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빡세게 살아도 나중에 안 행복할 것 같으니까 지금 행복해져야 돼. 지금 즐겨야 돼. 약간 이런 절대 기준들이 사라지고 그 빈틈을 기성세대와 반대되는 것들을 선택해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도 있는 게 아닌가? 서로 이제 반대되는 것들을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빨리 취업하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사회 진출 자체가 늦어지니까 조금 아까 이게 일맥상통할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려지는 이유도 그거 같아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취업하고 늦게 집을 얻으니 어른들이 봤을 땐 나 때는 애 낳았어. 나 때는 뭐 대리 과장도 했어. 근데 지금 뭐 알바하고 있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적 어떤 갈등, 세대 간의 갈등도 커지고 또 Z세대의 생각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늦어지는, 어려지는 현상들도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개인주의야 내가 선택했어 라는 확신이 있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나만의 삶이야 라고 어떤 자유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주의, 보편주의에서 떠나서 나 너무 자유해 라고 느낄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개인 성향이 없어요. 개인주의이긴 한데 개인 성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외롭고 페이지 처치는 그 틈으로 메시지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 타겟을 정해서 좀 이따가 뭐 더 딥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정 목사님, 그럼 Z세대들은 어떤 메시지에 반응하는지 그동안 혹시 경험과 사역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스타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또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스레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이대가 다 달라요. 인스타는 보통 20대, 30대가 주류고요. 40대도 좀 많고 유튜브는 50대, 60대가 주류예요. 스레드는 더 어립니다. 10대, 20대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스레드 기준에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거는 이제 나이대가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근데 비슷합니다. 스레드가 지금 제가 3만 명 팔로우인데 어떤 글이 더 좋아요가 많이 눌렸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글입니다. 시작해도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 가게 하신다. 기대해도 된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완전하다. 미뤄줘도 된다. 완벽한 때를 맞추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 글이고요. 또 하나 글은 순종은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다. 시간이 날 때 하나님께 시간을 쓰는 건 쉽다.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건 어렵다. 어려운 것을 해야 순종이다. 여러분 사역자 그거 다 떼고 성도들이 봤을 때 첫 번째 글하고 두 번째 글하고 어디에 더 좋아요 많이 눌렀을 것 같으세요? 네? 1번? 2번? 2번이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1번이 좋아요 900개고요. 2번이 300개 나왔어요. 3배 차이 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짧습니다. 못 이길 일이 생겼다는 건 도와주신다는 뜻이다. 이 글이 하나 있고요. 기도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가 있어요. 뭐가 더 많이 나왔을까요? 1번이 1200개, 2번이 500개. 왜냐하면
Z세대들 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럴 거예요. 못 이길 일이 생겼다는 건 도와주신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로 성공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기도에 성공해야 된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싫은 거예요. 사역자가 들으면 이게 더 은혜로울 수도 있죠. 제가 이게 되게 좀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 이게 좀 다를 때도 있거든요. 대중들하고. 이게 표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패턴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좋아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싫어요. 그리고 내 생활과 일상에 연관된 것일수록 좋아해요. 못 이길 일이 생긴다. 늘 생기는 거거든요. 내 일상에서 늘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뭐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도가 내 일상하고 멀거든요.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해준다는 메시지일수록 좋아요가 폭발해요. 저는 지금 한 2,000개 이상의 컨텐츠를 올렸거든요. 2,000개 이상의 임상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정확합니다. 설교를 전할 때, 그러면 메시지를 전할 때 두 측면 다 좋은 주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버무려야 될까라는 게 남는데 저는요 항상 두 가지를 연결해요. 하나만 얘기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말합니다. 하나를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위로하신다, 뭐 능력 주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주제라면 반드시 제가 뭘 넣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려면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뭔가를 해야 순종을 해. 예를 들면 순종을 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기다려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반대로 내가 해야 할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싫어요. 되게 듣기 싫어요.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저는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이거 자체가 왜 은혜인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위로와 도전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달콤한 말씀만 전하면 이빨 썩는 것처럼 성장을 못하고 쓴 말씀만 전하면 듣기 싫어해요. 쓴 거 안 먹고 싶어 하잖아요. 또 내 일상에 관련된 주제를 말할 때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상과 조금 멀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 청년들에게 너네 그런 어려움 만났잖아. 너네 취업이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 일상과 좀 동떨어진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단면적인 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좀 단면적인 얘기를 뭐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주제라면 그 이끄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일상과 좀 떨어진 얘기. 이런 식으로 본문에서 그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서 좀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딪힘이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말로는 좀 쉽지만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저는 좀 제 안에 뭐 세대를 아실 테니까 저는 좀 이렇게 뭔가 눌린 세대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막 부흥사들, 뭐 강한 메시지, 막 성도들이 강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 그런 어떤 시대, 막 부흥해야 되고 막 뭐 삶이 어떻게 되든 그냥 무릎 꿇고 나와서 새벽 제단 쌓아야 되고 이런 뭐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는 누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야? 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저러지? 저 아저씨 왜 저러지? 어디 집회 가도 저 아저씨는 또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혼자 저러고 있지? 그런 뭐 제안에. 그래서 저는 군대를 잘못 간 것 같아요. 원래 좀 조용한 군대를 갔어야 되는데 또 더 시끄러운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갖고 해병대 갔더니 뭐 조용조용히 얘기하면 안 돼. 이게 목소리 진짜 멋있잖아요. 제가 옆에서 듣는데 지금 감미로워 갖고 와, 이런 메시지에 반응하는구나. 사실 목소리도 제가 신재영 목사님 소리 지르는 거 못 봤거든요. 정말 회중이 허락해야
설교자들은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 같이 어떤 일방적인 거가 아니라 그래서 반응이란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설교자들에게 제가 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청년교회, 로컬 지역교회에서 이제 사역도 해보고 또 말씀을 여기저기 전하면서 정말 한 수백 개의 교회에서 청년들을 만났어요. 근데 두 부류로 굳이 나눈다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청년들을 믿음이 보수적인 청년들이 있고 보수적인 교회 그리고 좀 개방적인 제가 진보적인 단어를 쓰지 않을게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개방적인 신앙, 개방적인 교회에서 자란 개방적인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있어요. 보수적인 신앙은 정통을 중요시 여기고 또 이미 답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요. 뜨거워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청년들은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것과 내가 그 답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그 두 가지가 섞여서 굉장히 뜨겁게 믿음이 표출이 되고요. 개방적인 신앙은 온도가 좀 미지근합니다.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답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편해요. 어떤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수적인 신앙들은 어디에 매달려야 돼요. 그 답에 매달려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라는 답들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녀보면 둘 다 지쳐 있어요.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이 뜨거움을 유지해야만 된다라는 어떤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지쳐 있고요. 그리고 저 답에 내가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지쳐 있고요. 미지근한 사람들은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니까 뭐가 답인지 몰라가지고 지쳐 있어요. 뭐 어떻게 믿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조금 피로감, 약간 느슨함에 대한 피로감이 좀 느껴집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보수적이신 분일까? 개방적이신 분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10계명이 있는데 3계명이 있다고 주셨거든요. 우리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부정했던 병자, 세리, 고아들을 도와주셨어요. 여기까지 보면 그리고 보수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계속 공격하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개방적이신 분이죠. 그런데 이거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다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태초부터 해야 되는 일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건 원래부터 해야 되는 하나님의 원래 뜻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도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오래된 것을 추구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제일 보수적이신 분이죠. 보수와 개방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예수님이 본질주의자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안 맞으면 뭐든지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맞으면 끝까지 고수하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방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본질주의자다. 그래서 제가 꼭 전해야 되는 메시지고 꼭 제가 잡아야 하는 목회적 태도는 뭐냐면 이 본질이에요. 그럼 그 본질이 뭐냐? 본질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지는 거.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 이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걸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고 이것 때문에 율법적으로 위배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죄인들이라 불리는 자들을 안아주고 함께 지내는 일들을 그래서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 사람과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일이라면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 뒷걸음질 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신생아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는 그 신생아는 10개월 동안 품기도 했고 그냥 처음 만났어도 내 자녀예요. 그렇죠? 그냥 온팡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 그 사랑의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평생 그 무한의 사랑이.
근데 신생아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를 처음 만났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처음 보는 엄마 아빠가 그냥 처음 보는 아저씨랑 아줌마예요. 근데 그 관계가 끈끈해지는 과정을 보면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니까 사랑을 받아서 자기도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인간이 제일 가깝게 해주는 메시지는 뭘까? 그 본질적인 메시지는 뭘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자녀도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흥미로운 부연 설명을 하나 하면, 신지영 목사님은 이제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60대, 70대 이제 어른들이 좀 보수적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분들이 선호하는 메시지는 이제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그분들은 좋아하겠죠. 처음 봤어도 순종하십시오의 아멘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 굉장히 이분들은 힘드시거든요. 실제로 신재영 목사님이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오후 예배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몇 달 전에. 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60대가 주력인 교회이고 젊은 층보다 훨씬 더 60대 이상의 목회자,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인데요. 제가 그날 굉장히 재미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 위대한 인플루언서 우리 페이지 처치의 신재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졸아. 이 60대, 70대 분들이 졸아요. 지금 이게 아멘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어느 시점에 지금 아멘 나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 문제 아닐까요?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그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물론 조신 분 아주 소수였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저희 교회 청년들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오늘 신지영 목사님 말씀 어땠어? 라고 하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은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니, 청년들 입장에서 신재영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냥 농담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저는 이제 보편적인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이 Z세대들, 그 청년들, 청소년들, 30대, 40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신재영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저희가 정말 잘 새겨 듣고, 그리고 메시지를 준비할 때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다만 이거는 신재영 목사님이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Z세대로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설교가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가면은 어르신들이 훨씬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게 참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카멜레온처럼 이 젊은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그 세대에 맞는 어떤 메시지의 제목과 메시지의 흐름과 메시지의 내용들을 굉장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주 대상이 이 젊은 층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신재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새겨듣고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너무 많이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와 용기가 돼요. 뭐 기술적인 거가 아니라 메시지에 대한 본질. 저도 부사역자로 새벽 예배 설교를 맡아서 올라서면 성도님들이 제가 선 거 자체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젊은 목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의 기도의 깊이와 성숙함이 나를 세워주시기도 하고, 또 나의 존재의 비잉 자체가 그냥 뭐 제가 어떤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내가 거룩하게 존재할 수 있는 설교자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도 이따 나누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만, 미안합니다. 2개 하셔야 됩니다. 네, 아주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설교자로 계속 살아오면서 신재영 목사님 말씀하신 분과 연결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컨퍼런스의 자리는 사실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담아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분명한 것은 정말 본질에 대한 접근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하는 설교가 과연 이 Z세대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를 어떻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인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대와 공감하고 메시지를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서 전달하시는데 실제 적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도 있을지 아니면 실제 적용하신 것들의 좋은 사례들 그런 방법들이 있을지. 실제로 그 개인 그 교회에 소속돼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기도 했고 동시에 페이지 처치를 운영하는 기간도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이제 사임한 상태거든요. 근데 실제 지역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뭐 이렇게 단어를 말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개인 사역과 개인 사명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교회에서 제가 맡은 일을 부목사로 하는 거는 개인의 사역이었고 또 페이지 처치는 누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 사역도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사명받고 하는 거지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개인 사명에 의해서 제가 이제 스스로 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 사역 외에 내가 다른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개인 사명감인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만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제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이걸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걸로 뭔가 만들고 뭔가를 내가 이뤄야 되겠다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이루어진 거긴 있어요. 이루어진 건 있는데 뭔가 이걸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 인스타로 보내셨으니 여기서 하나님 말씀 진짜 끝까지 잘 전해보자라는 그냥 사명감 갖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감으로 안 하고 뭔가를 바라고 뭔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막 팔로우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라 한다면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지치고 좋은 폼도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지 처치는 다른 요즘엔 특히 더 없는 것 같은데 인스타의 글, 인스타의 릴스, 유튜브의 쇼츠, 유튜브의 어떤 롱폼의 설교,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스레드의 아주 짧은 글들이 대부분인데 거의 다가 뭐냐면 제 설교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모아져서 설교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제 설교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 컨텐츠 보면 교회 밈이 되게 많아요. 이런 어떤 은혜를 전달하기보다는 우리 수련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 영상을 또 재밌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교회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그걸로 열광하는 것 되게 많이 열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의 그 전달 방식과 전달의 컨텐츠는 다 그냥 제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또 페이지 처치이기도 하지만 저의 어떤 목회와 목양의 또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회적인 마인드로 그리고 사명을 가진 마인드로 여러분이 접근하신다면 다른 방식이 어떻든 간에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도 여러 번 얘기하셨고 여러분도 아시는 페이지 철치에 시작하게 된 계기, 또 아까 사명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목적을 어떻게 갖고 시작하시게 됐는지 하면 계기가 있었는지 스토리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계기가 원래는 제가 내 설교를 요약해서 웹에다가 올려보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 올리려고 했던 플랫폼이 뭐였냐면 페이스북이었어요. 근데 이미 페이스북은 그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저물어가고 있었거든요. 젊은 세대가 없겠구나. 젊은 세대는 다 인스타 하고 있는데 인스타가 문제가 뭐냐면 페이스북은 그나마 좀 진지한 글들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근데 페이스북은 그때 당시만 해도 5년 전이었거든요. 5년 전만 해도 그냥 가벼운 일상 사진 올리는 곳이었어요. 어떤 컨텐츠를 올리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다 이거 보고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이든 신호등 앞이든 카페든 가족이랑 밥 먹고 있든 늘 올리고 있어서 저렇게 올리다가 하나님 이야기 나오면 거기가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만나게 해주자라는 생각으로 그 웹페이지 구석탱이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자라는 생각으로 첫날에 3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 본계, 우리 아내, 그리고 저랑 친한 친구 3명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참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도달되고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는 매일 컨텐츠를 매일 올리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레드도 갑자기 추가되고 유튜브도 추가됐기 때문에 하루에 막 3개, 4개 올릴 때도 있어요. 근데 컨텐츠 하나 만들려면 한 3, 4시간 걸려요. 근데 이거를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도 한 적도 있어요. 몇 년 동안은 거의 대부분에 그렇게 했죠. 저에게는 항상 그 초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다. 교회를 만들어주고 싶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 맨날 올리자. 맨날 올려서 저 사람들이 매일 교회에 있는 것처럼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내가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스타는 보통 9시에 올리고요. 유튜브는 보통 어른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6시, 7시에 올려요. 너무 늦은 시간 아니고. 스레드는 아무 때나 올려요. 스레드는 뭐 아무 때나 봐도 보통 스레드 유저들은 맨날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좋아요가 언제 올리든 상관이 없어요. 더 젊은 세대라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그런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되게 바쁘게 지금도 페이지 처치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